이 124편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이죠. 예전에 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런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대항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오늘 시편 124편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보고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아주 이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다 끝나지 않는 미완성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1절, 2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지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미완성이 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 도우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화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은 구체적으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로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센지,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도움이시구나라고 항복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획득한 것을 제가 폄하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내어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부부가 오래간만에 이제 결혼 40주년인가 돼서 유럽을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유럽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박물관은 절대 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교회하고 박물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중세 시대 이후로부터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맞구나. 저들이 믿는 것, 저들의 도움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거나 또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reasonable worship이에요. reasonable worship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이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 항복하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게 워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링컨이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세상에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일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일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이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작은 성공보다 더 비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원수의 분노, 물, 홍수, 넘치는 물결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지역이 홍수 얼마 전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죠. 불 피해하고 물 피해를 비교를 했을 때 불난 것도 물론 큰 피해지만 물로 보는 피해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홍수가 나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물과 홍수와 넘실거리는 파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124편의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럼 세상에다가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인가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와 같은 도움만을 원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 고난, 우겨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인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나를 애워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다가 보여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그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나의 삶과 환경과 상황이 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거를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달라요. 저들이 믿는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득한 교회 어렵죠? 세상에서 큰 교회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는 아마도 흔적도 없이 박물관과 같은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내 삶을 등지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마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버리셨더라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좀 당당해져야 돼요.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참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어요. 정말 출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런, 어떻게 보면 단어 어휘로 장난하는 것 같은데 끝이 end잖아요. END. 근데 하나님은 같은 end예요. 근데 하나님은 E가 아니라 A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로서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세상에서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타고 다니던 큰 옛날 캐딜락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언이 저 차도 나하고 같이 묻혀다오,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정말 그분의 유언대로 차하고 같이 묻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저 차는 살아있는데 그랬대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건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작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임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사냥꾼의 올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욕망이 나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이 욕망의 주머니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당당해지고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을 각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경험하시는 그런 일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기 위해 애를 쓰고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실 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